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2024-2025 교회 비전인 주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우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모호한 비전입니다. 그렇지만 한 해 동안 이 비전을 계속해서 품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올해 말이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의 좀 윤곽이 좀 더 비춰지지 않을까. 그때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체성이라는 게 형성되기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대단히 짧은 시간입니다. 정체성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이제 identity잖아요,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죠? 요 정도는. 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identical한 부분, 그러니까 뭔가 동일한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 진짜 나의 모습, 나의 존재에 이 엑기스가 있을 건데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나의 정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진정한 나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다 보면 마지막에 딱 하나 남은 진정한 나, 이 딱 하나, 이 아이덴티컬하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게 되겠지요. 그게 바로 엑기스이고 진정한 나이고, 그리고 그 아이덴티컬한 나와 아이덴티컬하게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나다운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절대 진리의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이 무엇인가, 그 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고대, 중세, 근대 철학사까지 아주 오래되고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답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누구일까요? 일단 저는 제 아내의 남편입니다. 틀린 답인가요? 틀리지 않은 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하고 또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서 진짜 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단히 곤혹스러워지죠. 이 중에서 아빠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만 딱 잡고 생각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두 딸들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말을 잘 들을 때의 아빠로서의 정체성과 딸들이 말을 죽어라 안 들을 때의 저 아빠로서의 정체성, 이렇게 되게 조악하게 둘로 이렇게 딱 나누기만 해봐도 확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경험이 없으신 우리 청년들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그 둘 중에 말 잘 듣는 아이의 아빠로서의 저와 말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저, 이 두 가지가 대단히 다를 텐데 이 둘 중에 뭐가 진짜냐 라고 물어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시대가 저물고 현대 시대가 시작되면서 정체성의 문제는 더 이상 자르고 잘라내서 순수한 엑기스로서의 나는 누구냐, 진짜 나는 누구냐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대시대에는 인간은 다면적이구나 라는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어느 딱 하나로 말하기보다는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딱 하나의 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때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또 누구를 앞에 두었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구를 앞에 두었을 때 나의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대단히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다른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대단히 다면적이고 상대적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아이덴티컬한 관점에서 논하지 않고 아이덴티티 as hybridity,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순수한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고 혼재되어 있고 다면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기까지 하다. 제가 아들인 것도 제 정체성이고 남편인 것도 제 정체성이고 뭐 이렇게 아빠인 것도 제 정체성이고, 그리고 딸들에게 너그러울 때도 그것이 임시적이긴 하지만 그것도 나이고, 딸들에게 이렇게 미치도록 화가 날 때도 대단히 잠정적이지만 여전히 그것도 나다. 이 모든 것들의 혼재 총체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지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정체성 담론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갑자기 읽어놓고 갑자기 뭔 소리를 하는가, 왜 갑자기 이렇게 신나서 폭주하고 있나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딥하게 좀 꺼낸 일단의 이유는 우리가 1년 동안 지내보면서 순수한 단 하나의 정체성을 찾지는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지내보면서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예배와 사귐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다면적인 정체성이 형성되어져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발걸음들을 나중에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그 발자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밑밥이었다 라고도 이해하고 일단은 요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우리라는 비전 중에서 주의 방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안에서에 우리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렇게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 첫 예배 때 우리 교회 이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벌써 작년 일이라 좀 가물가물하시죠? 네, 주 안에 우리 교회에서 주 안에라는 말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주 안에 그리고 주 바깥에라는 말의 반대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네는 주 바깥에, 우리만 주 안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서는 유대 혈통에 따라서 안과 밖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진 분위기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요. 그래서 인간의 혈통이 안과 바깥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의 혈통은 안과 바깥을 나누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안과 바깥 사이에 세워진 담을 허문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로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은 안과 바깥을 구별하는 이 담을 높이 쌓아서 바깥을 배제시키고 안쪽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 담을 허물고 안과 바깥의 모두가 주 안에 있음을 선언하는 언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 아닌가?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라고 싶으실 수 있겠지만 아직 제가 수다스러운지 아직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라고 했을 때 주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어떻게 있는 것이 주 안에서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의 기록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 식사 이후에 예수님은 체포당해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기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절절한 기도를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잠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워딩이 그렇게 친절하진 않습니다. 요한 특유의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상 이렇게 중심 주제가 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어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네. 편의상 지난주에 읽었던 이제 8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에게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사역했으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펼치셔서 이걸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9절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면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들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부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라고 하는데, 거의 네 돈은 내 돈, 내 돈은 내 돈, 뭐 이런 느낌이죠. 아무튼 이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8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3절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의 것이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었으니, 이제 10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영광은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이런 개념적인 좀 어려운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그 요한복음에 이렇게 개념적인 연결 지점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은 사실 부분만 봤을 때 이해하기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자 동시에 이제 아버지의 것인 거잖아요. 자신의 제자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 아버지의 것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켜 주시라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고, 둘째는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 주시라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 즉 지켜달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1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을 자기가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은 또 세상에 남아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 잘 지켜주십시오, 잘 보존케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자들을 잘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거냐? 아니, 세상이 그렇게 예수님 미워하듯이 제자들도 미워했으면, 그리고 그렇게 미워할 거면
그러면 굳이 예수님 혼자 가실 게 아니라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쏙 빼내서 제자들도 데리고 가면 훨씬 더 이 제자들이 잘 보존되지 않겠어요? 잘 지켜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콕 집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바깥으로 나가거나 세상을 아예 부정하면서 사는 현실 도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는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면서 살게 되는 이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방법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입니다. 17절부터는 예수님의 두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바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진리라는 건 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많이 두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구별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자주 이해하고는 하니까요. 그러나 바로 뒤인 18절이 우리 예상을 뒤집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세상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녹아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첫째는 보존하시고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아주 좋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내용들을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 제목의 방점을 보존되고 지켜지는 나에 찍고, 그래서 나의 안위를 지켜주신다는 거구나, 나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되는 나에 초점을 또 맞춰서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오해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게 뭐가 문제인가? 나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 되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때 떠올려야 하는 것이 바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체성 담론의 이야기입니다. 근대적인 의미의 정체성은 소위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 안에 진정한 나를 찾기까지 계속해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아이덴티컬한 절대 진리의 대상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들은 모두 제껴버리고 순수한 엑기스로서의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획은 사실상 불가지론의 산을 넘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근대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어떻게든 안으로만 파고들려고 하는 이 방향성이 현대시대가 시작되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선배로서, 후배로서 이런 것들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이 나가 누구인가 라고 내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게 발현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모두 다 진정한 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는 보존되고 지킴을 받는 나의 내부로만 들어가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누구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라고 라고 이해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게 하신다. 즉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관계성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관계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바깥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 역시 진리를 도구 삼아서 더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연결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지만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가 세상 바깥,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였습니다. 우리는 굳이 관계성이 없이도 세상 안에서 보존되고 지켜지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굳이 관계성까지 따져가면서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성까지 따지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안위를 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말씀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화려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할 때 그것이 진리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연결성과 관계성 없이 그냥 언변의 파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할 때 그것은 진리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우상화를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어 버릴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것이 된 이 관계성, 이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며 또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 관계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이 관계성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계성이야말로 올해 비전의 안에서라는 표현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일 겁니다. 안이라고 해서 자꾸 내부로 천착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배제해버리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올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 무서운 이야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맥도날라이제이션 오브 더 처치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교회의 맥도날드화라는 책입니다. 맥도날드의 성공 비결이 다름 아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좋은 목의 지점을 오픈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도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목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부흥이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라고 하는 그 현상을 꼬집은 책입니다. 우린 뭐 아직 이렇게 크게 부흥하는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MTK 지역이 아주 나름 좋은 위치에 있긴 하죠. 네. 어쩌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얼마나 건강한 관계성을 유지하는가와는 상관없이 교회의 부흥에 대해 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기쁨을 당연히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새롭게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재미가 우리의 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름 좋은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야말로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씀 생활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말씀 생활은 단순히 24시간 주기를 잘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주문 외우듯이 그냥 단순히 읽고 오늘 할 일 끝냈다 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정도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도 개인적인 목표 성취 욕구라든지 다른 여러 요인들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 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영감이 막 떠올라서 막 훈훈하고 멋들어진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너무 우리의 재료 삼습니다. 우리가 요리사가 되어서 말씀을 재료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요리사가 되고 우리가 재료가 되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갈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 급하게 보지 말고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보면서 삶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께까지 가 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안으로만 파고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의 바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가 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세상 밖을 살아가는 거룩한 신비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